성경에 진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싸울 때 진언을 많이 행했다. 그 사람들 막 몸에 칼집 내면서 피 흘리고 자기네 신을 막 불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그 전쟁이 클라이막스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부르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그 옛날에 자기네 신에게 접속했던 방법대로 한 거예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엘리야 싸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얘기지만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이 거짓 종교들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의식 상태에 떨어지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되냐? 마약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추장들 있잖아요. 종족들 가운데 추장들이 있는 지역에 한 종족의 추장들은 마약이 많이 있는 그 풀이 뭐죠? 대마초가 있는 지역에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거를 먹어야 어떻게 되는 거야? 환각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를 잊어버리면서 귀신과 접하면서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방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신접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 우리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건 오늘날도 우리 문화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굿했잖아요. 굿하면 시퍼런 컬날 위에 보선발 올라서서도 춤추잖아요. 요만한 틈에도 뚱뚱한 사람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왜? 진짜 신이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거든요. 알아맞히거든요. 병도 고치거든요. 이 사람의 눈을 보세요. 마약 중독돼서 그래요. 눈을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신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마약과 접촉됐어요. 사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 인도나 이 이슬람권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까 그 사람들이 홈레스 피플 같이. 이 뱀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이 순환 논리를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용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그러면 왜 뱀 춤추는 거 기억나시죠? 피리 불면 뱀이 막 올라오는 거. 이게 다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그 지역에 있는 템플인데 여기에 많은 그림들이 새겨져 있어요. 얼핏 보면 덕수궁 같기도 하고 절 같기도 한 사철인데 이게 다 성화예요. 성화인데 한문으로는 틀린 성화예요. 한문으로 한번 써볼까요? 성화가 아니라 무슨 성화예요. 보통 템플은 거룩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화는 성화예요. 이 아까 본 그림을 가까이 이렇게 클로즈업한 건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불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교를 이해해야 돼요. 불상이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이 불교의 불상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얼굴이 3개가 있죠. 그리고 팔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발도 여러 개 있고. 이 위에는 요게 연꽃이에요. 요거. 연꽃이고 이 아래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성화예요. 불교가 나온 배경이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즉 힌두교에서 나왔거든요. 힌두교는 뭐냐? 합일 사상이에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과 아트만이라는 거 합일되는 브라만, 아트만 한문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브라만과 아트만이 합일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들어보셨죠? 제법무아.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들이 다 뭐냐면 우주 만물과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합의를 했을 때 나오는 무아지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나타나는 산물이 우리에게 부요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그림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방 종교예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예요. 이 토양에서 나온 게 뭐예요? 불교예요. 이를 통해서 열반에 이른다. 연꽃은 성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루어진 걸 말하거든요. 어디나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여러 그 템플에 가면은 이런 에로틱 템플 카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거룩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핸드폰 갖고 얘기하면서 이런 데서 산다고요. 이거는 남자의 고한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두 개 북처럼 생긴 까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하는 이 신들이 이렇게 편만하게 오늘날도 펼쳐져 있어요. 이것은 여자와 남자를 결합해 놓은 신이에요. 이곳에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이곳에 와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아기 못 낳은 사람 아기 낳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남자와 무슨 신이에요? 여자 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출발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11개가 이 사당이 이렇게 쭉 나라비가 되어 있는 걸 찍은 거예요. 왜 11냐? 남자와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11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개의 사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이곳에 와서 아까 그 사두들 있잖아요. 홈레스 피플 같은 그런 사람들, 요기, 이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기를 갖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예요. 곳곳에 이런 곳에 다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곳에 꽃다발을 걸고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여기다 걸고 돈을 바치고 제사장이 잘했다 그러고 여기다가 빨간 색깔 인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연지곤지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주는 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 받아들여졌다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도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미국 같은 데서도 여행할 때 비행기 탈 때 여기에 시뻘겋게 이렇게 칠하고 비행기 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타고 랩탑 하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오늘도 이거 하고. 오늘도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곳곳에 이 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단이거든요. 계단 오르내리는 옆에 이런 아까 그 신들이 장식처럼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활처럼 물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윤리가 있겠어요? 그게 고린도의 문화였거든요. 왜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아주 난잡하다 항구 도시로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고린도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거든요. 그럼 고린도만 그랬냐? 아니에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도 눈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자 지금 보세요.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수리아,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이게 터키예요. 터키. 우리가 아는 대로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이거 우리 신약에서 공부할 내용들인데 여기 에베소예요.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는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와 고린도 또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신 많은 신들과 접속되어 있었던 문화를 가졌던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뻗쳐나가야 할 곳이 어딘지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되는데 그럼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 있었던 여신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가슴이 24개예요. 이거는 여자 신으로서의 그 특징을 아주 제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생산해내고 많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얘 때문에 바울이 고생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것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불태우는 그런 사건, 아데미 이거 갖고 장사하는, 이게 지금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팔아요. 이게 제가 에베소에서 찍어온 거예요.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서 사람이 살진 않아요. 지금은, 함몰됐기 때문에 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막혀가지고 지금은 도시가 없어졌습니다. 전염병이 많이 돌고 그래서 없어졌는데, 에베소에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이렇게 여러 신상들이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냐. 당시에 이게 지금 아데미 여신이거든요. 여기 가슴 보이죠, 이거? 이게 지금 아데미 여신들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과 성모 마리아와 바알 남자신과 여러 신들이 짬뽕이 돼갖고 지금도 에베소에서 팔리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관광 온 사람들에게 이걸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성적인 문화와 성적인 문란이 성경에 거론되어야 하며 이것이 세계의 사람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주도해가는 요소가 되느냐? 풍요와 다산을 주고 쾌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풍요와 다산과 쾌락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때 가는 방향이 쾌락과 풍요와 다산, 나를 쾌하게 하는 것과 나를 부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그것만 해준다면 거기다가 하나님 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예요. 이런 문화를 접속해서 살고 있었던 시다알다가 나는 그거 싫다. 나는 모든 신들의 비율을 못 맞추겠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생로병사로 이 문제로 딜레마를 삼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진지한 한 철학자로서의 고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다알다예요. 석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의 문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승불교나 소승불교처럼 참선이나 경전을 중심으로 한 파 말고 힌두교의 이런 문화권 속에서 나온 그 힌두교에 접속되어 있는 탄트리즘, 제가 처음에 선악과 얘기할 때 말씀드린 그 황홀경을 종교로 예배로 쓰고 있는 그 탄트리즘, 그러니까 성을 인간 구원의 클라이막스로 보는 거예요. 성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인간 구원의 클라이막스로 보는 것이 탄트리즘이거든요. 그럴 때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마나 티베트 불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와 달리 이렇게 탄트리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불교는 그래도 괜찮은 불교가 온 거인 셈인 거예요. 대승이나 소승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불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카르타나 인도나 티베트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불교도 이런 탄트리즘 불교가 있는 거예요. 왜? 힌두교가 뿌리이기 때문에. 그럼 힌두교는 어디서 온 거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온 거예요.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이 뭐와 뭐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접할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열방에 퍼져 있는 최소 공배수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의 문화가 인터넷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쾌락을 접속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자녀들과 아니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방을 향하기 때문에요. 열방 행전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가나안 종교를 멸절시키며 가나안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종교부터 내몰지 않으면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서 만들어낸 이 음란이라고 하는 우상 종교에 대해서 우선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인터넷의 문화, IT의 산업 속에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데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가운데서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가나안 종교, 가나안에 들어갔나 보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가나안이 이렇게 내 코끝에, 내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부터 이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문화를 접목시키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열방행전 X29는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열방 가서 무슨 말 할 거예요? 열방행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부터 이 열방행전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돼요. 먼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이 문화가 뭔지를 알면서 그걸 감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이 시대에 살면서 그냥 이런 대로 저런 대로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문화가 더러운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나안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성경 얘기 따로 나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불태워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이 유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노아 홍수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교회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서 싸워야 할지를 알고 이 문화에 대해서 선전포고해야 돼요. 이 문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이런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섞이지 않는 삶이에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이지 않는 것이요. 네피림을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이요. 노아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여러분의 온도계예요. 여러분이 온도계예요. 하나님이 이 온도계 보고 그 사회를 멸망시킬지 멸망시키지 않을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된다고 하는 분명한 존재의의를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나는 힘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고수하며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는데 열방의 행전을 하고 이 문화를 이방에 선포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끝에 가서는 매우 어렵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는 실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실전이에요.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내 자녀들도 이런 데서부터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화에 접속돼서
음란 비디오 보고 그냥 그런 대로 이 세상 문화에 접속해서 때를 따라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무드 타면서 와인 마시고 옛날에 하던 멜랑거리 음악 들으면서 와인 한 잔쯤 어때? 맥주 한 잔쯤 어때? 그러면서 왕이여 임하소서 이러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는가? 왜 이 시대 속에 교회 다니는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요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고 힘이 없이 햇빛에 나온 지렁이처럼 있는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의식, 깨끗하게 자기를 나시린처럼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 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 문화에 접속돼서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부터 끊어야 돼요. 얼핏 섞여 있는 부분부터 끊어야 돼요. 와인 마시지 마세요. 맥주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음란 비디오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 문화를 조금씩 접속해갖고 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장로님이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우리 민족을 어떻게 돼갈지 모르는 이데올로기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 위에는 불가마가 우리를 향해서 기울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게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등불인 것을 기억하고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민족을 사용해 주셔서 역사 이래 없었던 이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이 하나님 이제는 꽃 피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한 번만 더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한 번만 더 봐주셔서 앞으로 1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는 열방을 향해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 우리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평생 아니 우리 각 교회마다 또 여러분 그 가정마다 진지한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민족의 운명을 가슴에 안고 무엇이 공산 원리인지 무엇이 우리 하나님 자유주의 이론인지 모르는 채 이 뒤섞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한 위기 속에서 이것이 심판으로 끝날 것인지 새로운 구원으로 일어서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제가 그랬죠. 셋 계열에게 달린 것이라고. 가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섞이는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부터 가나안 종교에서 격리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말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직분인지 나라고 하는 자신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 하나님의 채찍의 그 분노를